안녕하세요. 성경통독 83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사도행전 20장 3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체포되어져서 5번의 재판의 과정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끝납니다. 그 의미도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같이 나누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역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을 돌아온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1차 투옥 후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쓰는 그 시기까지를 통독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옥중 서신도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있는 3개월 동안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드로아로 들립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의 강론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해서 모두가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떨어져 죽게 된다면 아마 그 분위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살립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정말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참으로 비관적인 일이 일어나서 모두가 혹시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가 더욱더 기적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밀레도에 들립니다. 바울의 헌신을 알기에 모두가 가슴 아픈 이별을 하는 참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설교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하는데요. 주요 말씀은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는 이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별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복음의 사역을 그 고난의 길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을 담당하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이별의 고백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먼저 과거에 자신이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그 헌신의 모습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설득력입니까?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신이 에베소에서의 목자 생활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운명과 각오를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고난의 여정이 예정되어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각오와 삶은 굳세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위한 현재적 권면을 합니다. 삼가라. 바울은 장로들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자립정신과 주는 생활을 통해서 기억하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자신의 본을 따라 탐하는 생활을 금하고 섬김의 삶에 도전을 줍니다. 두로에 들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 심지어는 성령님이 그곳에 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의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역지로 옮기고 계시는데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염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두로에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당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어딜 가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염려의 말을 듣는 것이죠. 지도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밀레도가 바로 여기 밀레도 지역과 그 에베소 지역 가까운 그 아시아 지역이죠. 그 밀레도 지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로와 가이사랴에 이렇게 도착하는 장면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은 이 재판이 그 중심 주제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재판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군중들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재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군중에게 붙잡혀 몰매를 맞죠. 천부장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항변할 기회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놀랍게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헬라어로 천부장, 로마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고요. 또 유대인 군중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그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갈등으로 모면을 합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부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양쪽에서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 장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중요한 국면을 모면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가이사랴에 와서 벨리스에게 신문을 당하죠. 벨리스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년간 감금을 하게 됩니다. 또 총독이 바뀌고 나서 또 재판을 한번 하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여 신문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겠냐는 제안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은 가이사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로마 시민은 분명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그가 주장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천부장, 백부장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가이사에게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2세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 관한 문제를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인 아그리파 왕에게 의뢰하게 되고요. 아그리파는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고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일 수 있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결정이 일단락되고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5번의 재판을 정리한 부분인데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또 통독하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합니다. 바울이 먼저 체포를 당하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유대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독하면 알겠지만 이 사도행전에 대한 영상도요. 제가 올린 채널에 그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말씀 묵상 목록에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또 더 많은 부분을 또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재생 목록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잡으려 하지만 늘 그때마다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은 절대 율법을 함부로 범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오해를 하거나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 관련된 법은 전혀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하게 오직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가지고 아무리 사도 바울을 잡으려 해도 이 재판을 하면 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다는 것을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보호를 받는 합당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아직 결례를 행하지 않은 네 사람에게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굳이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또 겸손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교 광신자들에 의해서 증오의 표적이 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또 변호를 할지라도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백성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또 변호를 합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짧게 정리해드린 부분하고 연관되어져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요, 로마로 가기로 건의를 하죠.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의견을 존중해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호의를 해줍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과정이 아니었다면 이런 호의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병이 70명, 보병이 200명, 창든 자가 200명, 이러한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이사랴는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의 집무지였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푯대를 바라며 달려온 바울은 이날 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증거합니다. 바울의 나이는 60세에 접어들었고요.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무리 재판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 법상에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 출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돈이 탐나서 죄가 없는데도 옥에 가두어 둡니다. 뇌물을 받고 싶었던 거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벨릭스가 이렇게 자기는 돈 때문에 불렀지만 또 사도 바울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한 것이죠. 베스도에게 또 재판을 받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불법적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죠.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 인물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바울에게서 어떠한 반역 혐의도 찾지 못해서 바울의 석방을
지지하게 됩니다. 재판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미 성경 여행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소된 대부분의 경우 로마법에 따라 바울이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고린도의 관원은 그에게 씌워진 혐의를 기각했고요. 에베소의 서기장도 그러했고요. 유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도 모두 바울이 가이사에게서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이유는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으로 그는 로마에 가고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 상소한 이상 바울의 재판은 베스도가 관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든 아니면 또 재판을 받든 그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고요. 오히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또 거절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면 그들은 분명히 회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주는 그러한 기회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활용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의 혜택에 대해서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단한 특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맞거나 감옥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음을 뜻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말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자기의 신분을 가리고 때로는 그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이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위기를 모면한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은 자기 담당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배가 파산되었을 때 바울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태풍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거대한 태풍으로서 이 태풍에 살아남은 사람이 결코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한 명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거기 있는 배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두가 다 구출되게 되는 것이죠. 멜리데이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보블리아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안수하여 고치고요. 석 달 후 그곳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로마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드디어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는데요. 로마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바울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 민족에 대한 그러한 사랑도 있지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의 고발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펼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1차 투옥 후 석방을 당하는데요. 1차 투옥 당시에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합니다. 석방 후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지역 교회의 건강한 지도자들, 이게 목회 선지서라고 하는데요. 지도자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또 2차 투옥 후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참수를 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은요, 사도 바울이 죽는 것까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요, 흔히 우리는 사도행전을 끝이 없는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결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성령의 권능적인 사역이 완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8장 이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쓰임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늘의 행위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희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그 나머지 사도행전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존재가 그렇게 존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역사와 또 이런 증거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행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도행전을 통독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다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각 처소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하나님 놀라우신 위로와 또 섭리 가운데 기적을 경험해서 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제대로 경험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끈끈한 성도들 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물신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만났고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요. 또 교회에서 많은 격려와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또 복음의 동역자들, 서로서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하나 된 성도들 안에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다시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로서 격려받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곳곳에서 그런 올라오신 눈물의 기도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말고도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도행전을 통독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옥중 서신을 통독할 텐데요. 그 영상 속에서 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